여러분 뭐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드시고요. 아우 나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손 안 드시면 됩니다. 이건 정답이 없는 거니까 그냥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손 드시고 아니면 손 안 드시면 돼요. 자, 나는 100m 달리기를 13초 안에 뛸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장대 기수님들 못 뛰세요? 13초 안에? 뛸 수 있어요? 근데 왜 손 안 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마라톤 완주를 할 수 있다. 42.19km. 할 수 없어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저도 못해요. 그 다음에 나는 한 달 안에 20파운드 뺄 수 있다. 맘만 먹으면 그냥 확 뺄 수 있다. 20파운드. 유정현 집사님 빼실 수 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아이고 몇 분 안 되세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아멘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드시라고요. 손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시면 갈 수 있다. 여기 아니 굉장히 두려워하시네. 가라고 안 하세요. 가라고 안 하셔. 감당할 만한 그런 고난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할 수 있다가 다시 한번 재정립돼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예수 믿기 전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 아직도 재정립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신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예수님이 하라고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건 다 손 드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예수 믿으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왜 그게 가능한가? 내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이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건 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하면 안 되고 성령께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가능하게 되느냐? 말씀을 믿으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전에 할 수 없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가능케 하시는 은혜라고 해요. 가능케 하시는 은혜. 자, 오늘 디모데 전서가 어떤 책이에요?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쓴 이유는 디모데가 지금 사실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를 어느 교회에 두고 왔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두고 왔어요. 젊은 목사입니다. 정말 경험도 많지 않은 아주 젊은 목사를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한 에베소라는 도시에 두고 온 겁니다.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냐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라스베가스라고 생각하십니다. 디모데는 처음 목회를 라스베가스에서 시작한 겁니다. 영적 전쟁이 심하고 음란의 문화가 가득하면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쟁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심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디모데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디모데야, 나를 봐. 내가 사도 될 사람이냐? 나는 비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력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사도가 되어 이렇게 주를 섬기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도 힘을 공급해 주셔서 네가 어리고 경험이 없지만 능하게 하실 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참 인생 힘들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걸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주십니까? 이 문제 해결하면 좀 나을까 생각했더니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저 문제 생기고 저 문제 해결할까 하면 좀 괜찮을까 하면 또 이 문제 생기고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진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멘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편지를 주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고 갔던 그 사역의 짐을 사도 바울이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항상 감사함은, 내가 항상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가능케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세 가지를 가능케 하셨는데 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도 역사하실 것이다. 너의 삶 속에서도 가능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오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예수 믿었으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능하게 하신 것, 디모데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가? 부르심의 감당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부르심을 주셨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게 하세요. 직분이 뭐예요? calling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게 하신 건 인생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인생에 대한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애들이 하루는 학교 가서 차에 딱 타면서 아빠 질문이 있어요. 뭔데?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걔네들도 힘들어요. 베이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니네 삶이 쉬우니? 그러면 어렵다고 할 거예요. 왜? 사탕 하나 먹는 것도 엄마한테 허락받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티네이저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 떠나면 해방이 옵니까? 아니죠. 결혼하면 또 보스가 생겨요. 여러분, 인생은 다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해야 돼요. 네. 그게 겸손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이라고 표현해요. 양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양이 얼마나 멍청하냐면요. 터키에서 일어났잖아요. 한 양이 그냥 절벽으로 막 뛰었는데 다른 양이 다 쫓아간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를 딱 잡으려고 하니까 뒤에 달려오는 양들이 밀어가지고 한꺼번에 400마리가 죽었잖아요. 터키에서. 그게 양이에요. 양은 10m 앞을 못 가요. 양은 독초를 구별 못해요. 정말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한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쥐도 쥐약 먹으면 안 먹더라고요. 무슨 검색하는 기계를 갖고 다니나 쥐약을 놔도 쥐가 약을 안 먹어요. 근데 양은 독초인지 몸에 좋은 풀인지 구별도 못하고 그냥 막 먹어요. 그러니 양이 새로운 목초지로 가기 전에 목자들이 먼저 가서 독초가 있는 곳을 확인하고 독초를 뽑거나 독초 있는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부르심입니다. 인생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셔서 주신 것이고, 아버지가 되는 것, 어머니가 되는 것, 아내가 되는 것, 그리고 남편이 되는 것도 다 부르십니다. 정말 여러분 경험해보고 또 경험하시지만 부모 노릇하기가 쉽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정말 힘들까요? 정말 힘든가요? 너무 힘들잖아요. 말은 죽으려고 안 듣잖아요. 못 들었대. 못 들었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그래서 할 수 없다 생각했던 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가 돼요. 그것이 부르심임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해야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와 맹수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방인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구원하실 거라고 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을 주시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힘까지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 바울이 충성된 사람 아니었잖아요. 비방자, 폭력자였잖아요. 그런데 충성되이 여기셨다 하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이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시고, 이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충성되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할 수 있어서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너한테 맡기신 거 아니야.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봐, 나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나에게 그걸 맡기신 것처럼 너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어.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로 오늘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을 감당할 힘까지 주세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직분을 감당할 힘이 언제 임하느냐? 아멘한 다음에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하기 전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속에는 그런 힘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다시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걸 할 수 있다고요? 노노노노, 난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신 다음에 왕궁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딱 닥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이거 못한다. 하나님 어떻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시는데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세요. 근데 막상 십자가를 딱 지면 지는 순간 그 십자가를 지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얘기는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그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그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주실까요?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미리 막 모세한테 언변의 힘을 주시고, 그리고 미리 놀라운 기적을, 홍해를 미리 가르쳐가지고, 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왔을 때 바다가 앞으로 나오면 그냥 네가 지팡이 갖고 있는 것처럼 딱 쳐! 딱 이렇게 갈라지고, 미리 하나님께서 이 힘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모세가 가라고 하면 아멘! 그러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힘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니까 나 못해요 하나님, 나 진짜 못합니다. 못해요. 이렇게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 겪으실 때마다, 그 고난 맞닥뜨릴 때마다 한 번이라도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다 이기고 오셨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견디게 하신 거예요.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을 주실 때, 아픔을 주실 때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지고 이길 수 있는 힘까지도 함께 세트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제가 세트 하나님, 세트로 주시는 하나님, 고난과 고난을 이길 힘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1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크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심을, 디모데야, 너를 충성되이 여겨 너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를 능하게 하실 줄 믿는다. 그래서 그 직분이 뭐예요? 그 직분은 부르심은 인생에 대한 부르심 전체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맡은 사역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그 사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는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실 때 뭐까지 세트로 주신다고요? 그걸 감당할 힘까지도 같이 주신다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봐도요, 어떤 아이는 참
쉬워요. 쉬워요. 저희 반설반석을 봐도 그래요. 제가 옛날에 베이비 때 이렇게 동영상을 얼마 전에 다시 봤는데 그리워서. 근데 반석이는요, 우유 먹일 때 빨리 재워야 또 제가 할 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자라고. 그래도 얘가 눈을 딱 뜨고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안 잘 것 같으니까 눈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요. 눈으로 가만. 빨리 자라고. 그러면 반석이는요, 손 계속 쳤어요. 계속. 아빠 왜 이래 나한테?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로는 안 했지만 계속. 그 앉아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데리고 들어가서 이러고 그래야 간신히 잤어요. 근데 둘째는요, 우유 먹일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 한 3분 지나면 자요. 네. 그러니까 다 달라요. 쉬운 애도 있고 어려운 애도 있고. 네. 근데 왜 나에게 하필 어려운 아이를 맡기셨나? 그럼 그 아이를 맡길 때 하나님이 그 힘까지도 같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믿음으로밖에 해결 안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모든 신앙의 부분이 다 어우러져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회복하시고 돌아가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공평해요. 그건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심케 만드는 게 악한 명이에요. 겉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며 너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주고, 저 사람은 예수도 제대로 안 믿는데 맨날 잘 나가. 그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어떤 죄책감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가능케 한 것을 간증하게 하셨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변화를 가능케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전에 나는 비방자요, 방해자요, 폭력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심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죄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 속에 거했다는 것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긍휼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인생이 변화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화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사람들?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세요. 누굴 변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면 빨리 포기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교만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변화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건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변화된 사람은, 그 사람은 변화된 척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때 내 속에 일어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변화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란 뭐냐면 성장이에요. 성장. 네. 그래서 가능케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성장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갑자기 없던 힘을 막 주셔가지고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가능케 하시는 게 아니고 성장하게 하셔서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아무리 요즘 좀 편한 게요, 반석이가 직접 라면을 끓여 먹어요. 고등학생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네. 근데 초등학교 2, 3학년 때는 끓여 먹으라 그래도 못 끓여 먹어요. 둘레지. 그쵸? 네. 성장하니까 가능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능케 하신다고요? 성장하게 하셔서. 네. 그 성장의 과정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서 인정할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네. 영적 성장. 여러분, 일본에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면 황혼 이혼이에요. 황혼 이혼. 그래서 65세 넘어서 이혼을 딱 하면요, 거의 재산의 90% 이상이 여자한테 간답니다. 일본 이혼법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65세 돼서 이혼을 딱 당하면 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 할아버지들이 63세가 되면 돌변한답니다. 62세가 되면 돌변한대요. 한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갑자기 잘해주고 막 주방에 들어가서 막 요리를 하고 막 그런대요. 네. 그래도 안 되니까 학원이 생겼답니다. 학원. 네. 이혼당하지 않는 학원. 그래서 거기에 60세부터 미리 조기 교육한대요. 이혼 안 당하려고. 근데 13단계가 있답니다. 13단계. 한 달 다니면 이제 13단계 패스하면 수료증을 주는데요. 1단계까지 올라가면 이제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 안 당하는 거예요. 네. 요리도 가르치고요. 근데 1단계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네. 1단계 수료증을 받으려면요, 와이프한테 이건 좀 가르쳐드리기 좀 아까운 정도인데, 와이프한테 수시로 당신 왜 그러세요? 스미마셍 이래야 된다. 죄송합니다. 이게 수시로 나와야 된대. 그게 1단계. 그러면 1단계 수료증 딱 준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이혼 안 한대. 자존심 세우고 내가 잘났다고 목 딱 세우면 존경받을 것 같죠? 아니에요. 관계는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 잘못이에요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성숙해진 거고, 성숙할 때 관계가 온전해지고 회복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가능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랑하면, 자기 자랑하면 동일히 보세요. 예수 안 믿어서 자기 자랑하는구나.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공부할 때 제가 했던 코스는 DTS라는 코스고, 좀 더 이제 어른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제 나이 때 사람들이 그때 지금 94년이니까 지금 거의 뭐 25년, 3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강의를 듣던 저하고 친했던 목사님이 야, 이번 강사가 나는 진짜 그런 강사 처음 봤어. 그래요.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요? 나 진짜 의자에 앉아있다가 쓰러질 뻔했어. 도대체 무슨 강의 들으셨길래요? 처음에 딱 와가지고 가족 소개를 한다 그러면서 가족 사진을 돌리는데 아들 둘, 딸 둘, 와이프, 사모님도 미인이고, 그래서 이야, 멋진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가족 사진을 다 보여준 다음에
와이프의 동의를 얻어 여러분에게 간증합니다. 제 와이프는 옛날에 거리의 여자였습니다. 창녀였습니다. 자기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영어를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다시 옆에 물어봤대요. 그 이야기의 전개는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우신 변화의 은혜의 능력이 너무나도 커서, 그 변화되는 과정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에 내가 반해서 결혼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은 약함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에게 쓰는 편지에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방자요, 방해자요, 폭력자요, 죄인 중에 괴수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약함을 가능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 아이고 목사님 뒤에서 얼마나 그냥 욕하고 또 그러는데요. 그럼 또 상처받아요. 사도 바울이 몰랐습니다. 가장 사도 바울을 힘들게 만들고 비난하고 욕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다 대고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했어요? 자기의 가시에 대한 얘기예요. 간질병에 대한 얘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뒤에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한다면 그건 정말 내가 어리고 또 어리고 또 어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요. 그 사람. 근데 그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가능하게 된다고요? 변화를 가능케 하십니다. 변화는 성장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변화는 변질이 아니에요. 예수 밖에 있으면 변질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변화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자랍니다. 그런데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인격이 뛰어난 사람도 변질돼요. 변질은 변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본이 되는 삶을 가능케 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자라서 성숙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그 영광의 후회를 17절에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않고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야, 내가 전에 비방자였고 방해자였고 그리고 폭력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았으니 너도 예수를 닮고 나를 닮으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닮으라라는 무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집사님, 다른 거 나한테 닮을 필요 없어. 근데 나 새벽 기도하는 거 좀 닮았으면 좋겠어. 나는 뭐 이렇게 나 닮을 건 하나도 없고 그래도 내가 큐티는 안 빠지네. 큐티하는 거 닮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어떤 인생이요? 함부로 나를 닮으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비방자였고 방해자였고 그리고 폭력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를 보려면 내가 뭘 부러워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은요, BTS 뭐 이런 애들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오, 쿨! 그래요. 그러면 옷 입는 것도 걔네랑 비슷하게 입고요. 말하는 것도 걔네랑 비슷하게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멋있다! 와, 멋지다라는 그 대상이 내가 닮아가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누가 부러우세요? 누가 멋지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와, 우리 예수님 너무 멋지셔. 와, 사도 바울 너무 멋지셔. 제가 1부 예배 때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니네 예수님 멋지냐? Is Jesus cool? 그랬더니 아니요. 그렇지, 아니지. 십자가 막 지고 가면서 막 채찍 맞고 피 흘리고 막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아이들한테 멋져 보입니까? 그래서 제 삶을 돌아봤어요. 나는 누가 멋진가? 막 3만 명, 4만 명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그분도 멋지긴 멋져요. 근데 요즘 제가 제일 멋지게 생각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요. 너무 볼수록 멋져요. 그분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폐암에 걸리셨어요. 정말 한국에서 이름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 할 정도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인데 매일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폐암 투병기로 물리세요. 오늘 항암 주사를 맞았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음식을 하나도 삼킬 수가 없었다. 회개했다. 내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암 환자들을 신방하고 방문하고 말씀으로 위로했는데 그들의 아픔에 진정으로 동참하지 못했다. 지면을 빌어서 그들에게 사죄합니다. 매일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올라오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한 위대한 신앙인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가는가를 체험하며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아픈 거 닮는 건 아니고, 아픈 건 닮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내가 쫓아서 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를 닮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나는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나를 닮으라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기 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삶이 변화되고, 무엇보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아멘!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미련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중에 제일 멋진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들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멋지잖아요. 네. 멋지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 여러분, 오늘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가능한지 오늘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가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